사실 목사님도 아닌데 우리가 전도사님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이바울의 인사이트 이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 코너 블랙핑크의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신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전통을 재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블랙핑크와 함께합니다. 블랙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엄청 긴장하셨었는데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네, 처음이라 지난번에는 많이 긴장했었는데 오늘은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긴장이 없어가지고 엄청 잘하실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핑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핑크님은 오늘도 전혀 긴장이 느껴지지가 않으시군요. 오늘이 조금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방송에 나갔어요. 인트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녹음한 걸 본 제가 다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과 PD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멋지셨습니다. 블랙핑크. 지난주에는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개념을 새롭게 하고 더 넓게는 목사 직분을 넘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직분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교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블랙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떠오르는 의문이 있으셨나요? 예,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드리면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께서 중보기도에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셨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셨어요. 좀 더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막으신 거예요. 결국 그 집사님의 바람은 좌절되었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먼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고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발전시키고 성장하면서 교회 사역의 그런 풍성함이 평신도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핑크님도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이게 평신도이냐 사역자이냐라는 어떤 직분이 중요하다기보다 평신도든 사역자든 그 역량이 중요한 거지 학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블랙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레포트를 쓰고 어떤 연구를 할 때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신학생이어서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검색해서 국회 도서관에서 논문 보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저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역량의 문제가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막상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절대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역자 중심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 현실이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평신도를 사역의 주체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블랙님. 먼저는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교회 지도자가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교회 지도자가 은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신도를 제한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평신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활용해서 사역하려는 생각보다는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역자와 평신도의 그런 구분선이 좀 더 심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평신도가 탁월해지면 목회자보다 탁월해졌을 때 목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는 평신도가 전문적인 사역자 아래에 있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 핑크님도 이렇게 왜 지금 사역자 중심의 사역이 되었는가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블랙님 말씀하셨던 성도들이 스스로 사역자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듣고 생각해 본 게 사실 목사님도 아닌데 우리가 전도사님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뭔가 성도들이 하기 전에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다 같이 하자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받은 은혜를 나눈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목사가 아닌데 이래도 될까? 사역자가 아닌데 이래도 될까? 이런 마음속에 질문들이 드는데 사실 사역자라는 것에 대한 권위가 그럼 누구로부터 온 건가? 뭐 저번 주랑 똑같은 질문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성도들이 스스로 권위를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고학력자의 비율이 교회에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학원 나오고 박사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전공을 하지 않고 신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게 어떤 자신의 학력과 관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좀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이 무슨 권위로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나와 직장 생활을 같이 하던 동료가 아니면은 나랑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에게 사역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역량이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사역자 중심이냐에 대해서는 사역자나 성도나 피차 사역자 중심인 게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의 경우 사역을 하면은 내가 그 사역을 할 만한 자격이 있냐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고 사역자 중심의 사역이 되는 것은 지식인들이 더 늘어나고 고학력이 되면서 더 전문적인 것이 요구되니까 더욱더 일반적인 사람이 사역에 뛰어들기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현실이 참 그래요, 그죠? 평신도들 중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실이 지금 평신도와 사역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같은 성도고 역할만 다를 뿐이죠. 성경에 어떤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은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말 없거든요.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희열을 느끼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람들과 나눌 때 평신도들은 그 말씀이 자기 거라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평신도 스스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말하는 명확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을 보면서 정말 평신도와 성직자에 대한 구분이 심각하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떤 권위적인 성향과 계급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신도와 사역자를 구분하는 게 이미 익숙해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평신도와 사역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단 한 성도고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 역할에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르고 저 일을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인 차원으로 평신도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지금 경향이 바뀌도록 우리가 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적인 전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사제 전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구분했냐면 일반 사람들, 백성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살인데 그 귀한 것을 미련한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고 받아먹기만 하자. 그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입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전통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신도와 사역자의 구분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이 한국 문화, 유교적인 문화를 만나면서 권위주의와 계급주의적인 것에 믹스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더 강화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단순히 지도자들이 제안을 시켰기 때문인가
그런 이유만 있는가 아니면은 성도들이 스스로 선택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성도들 중에 일부는 대형 교회보다 개척 교회를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대형 교회에 가면은 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제공되는 은혜들을 받고 누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개척 교회에 가면은 약간 개척 교회의 어려움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하나 해서 같이 사역을 동참해야 될 것 같고 목사님 힘들어하시면 또 뭐라도 팔아서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개척 교회를 가는 것들을 이제 크게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또 블랙님도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이게 목회학이라던가 이런 거 배우는 시간에 집단 내에서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10% 정도가 있고 그것들을 오케이 같이 가 이러고 하는 같이 잘 따라가 주는 사람이 20%가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손 놓고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 여기 있으련다 이러는 사람들은 70%가 있어서 이 70%의 사람들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앞에 10%의 사람들을 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저는 이제 지도자들이 제안만 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저도 지금 핑크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먼저는 이러한 현상의 발생 이유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부르심대로 올바르게 정렬시키지 못하고 경직된 상하 관계의 구조를 교회 안으로 유입시키게 한 교회 지도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차적으로는 핑크님 말씀대로 보통 평신도들 생각이 그렇거든요. 개척교회 가는 것보다 교회를 선택할 때 대형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그 안에서 묻히고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 그늘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형 교회를 보통 선호하는데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신도와 사역자의 구분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의 평신도들이 스스로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 그늘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하면서 이제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화능 목사님의 책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한국 교회 내의 어떤 평신도 운동이 정말 많이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 훈련 자체가 자고 있는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말할 만큼 평신도들이 어떤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냥 보호만 받기를 원한다. 스스로 평신도와 사역자를 구분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옳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옳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 평신도를 깨웠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단순히 깨운다라는 테마는 방향은 명확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평신도를 사역의 위치로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사역자와 같이 주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신도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와 무브먼트에 바랬던 성도의 모습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목회자가 제안하는 그 수준을 따라오는 딱 그 모습이거든요.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제자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똑같은 물건을 뽑아내는 그렇게 제자와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블랙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신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바라봐야 되는가? 저는 예수님과 12제자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12제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하고 사도적인 능력을 행했던 그런 뛰어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쫓아가고 사고도 치고 말도 안 듣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12제자들의 모습은 능력이 없고 그저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그런 능력들을 보고 그냥 쫓아가기만 하는 그런 팔로워에 불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떠난 이후에 가룟 유다를 물론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같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능력과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평신도의 신앙이 언제나 유아의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목회자는 반드시 평신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제자화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평신도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교회 지도자는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의 지도자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훈련 또는 양육을 통해서 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라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사도로 바라봤듯이 평신도를 바라보고
키우고 세우는 것이 옳은 관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나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핑크님 본인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도 블랙님과 동일합니다. 나보다 더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데 저는 사실 이 질문부터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역자가 평신도를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같은 사람이고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기능적으로 다른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의 동료고 저 사람은 나와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저 사람이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다. 다만 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불러주는 것뿐이고 저 사람은 장로, 집사,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라는 어떤 서로가 목회자, 사역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성도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서로가 먼저 이런 생각을 시작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고 첫 스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내 권위주의와 계급주의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이에 대해서 엄청 동의합니다. 정말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는 거고 다른 분이 못하는 걸 내가 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렇더라도 교회 지도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교회 지도자라면 평신도를 바라볼 때 정말 수준 높게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라보면서 양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사도로 세웠듯이 우리도 어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전문적인 양육 과정을 교육 과정을 제공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평신도가 단순히 비전문가를 넘어서서 정말 내가 어떤 부분을 맡기더라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자들이 평신도가 주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양육과정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평신도를 사역의 주체자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죠. 평신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벗어나서 그리고 일반적인 전통을 벗어나서 이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블랙핑크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블랙핑크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어 신앙생활과 삶에서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이 일을 하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